지금 우리는 동역자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동역자의 삶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이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얼마나 원했느냐 하면 잃어버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 온전한 선택을 받고 싶어서,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열망하셔요. 그게 창조의 목적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아울러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일컬어 하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하나는 동역자의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도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걱정할 이유도 없고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위해 살까,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 어디에 가야 드러나느냐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를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비밀회의입니다. 비밀.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많은 비밀회의하는. 비밀회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놓았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알려주실 때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구나. 그걸 보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 이것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친밀한 교제 안에,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관계가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구하여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이게 선명해 보일 때까지. 이게 보여야 거기에 우리 삶을 들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 두 가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게 가려지면 뭐 하느냐 하면 그걸 방랑자라 그럽니다. 방랑자. 열심히 다니는데 목표점이 없어. 목적지가. 오늘은 동쪽으로 막 달려갔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막 달려갔다가 뭘 위해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몰라요. 뭘 위해 삽니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예수 왜 믿어요?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몰라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할지 모르고 그저 한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막 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가야 하는지 모른지, 하나님을 나를 왜 불렀는지, 우리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왔어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는지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도 무슨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요. 오늘 하루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고 내 삶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동참 안 하니까 하나님 내 삶에 올 이유가 없죠.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동참해야 우리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뒷받침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과 상관없는 데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게 뭐만 남는다고요? 종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김에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신앙이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아닌데 멀리 와버리니까 이제부터 하나 처음부터 돼야 될 일인데, 근데 너무나 멀리 와버리니까 여기서 다시 원상대로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려면
이게 수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부를 수정해야 돼. 여주원 목사님 유학할 때에 한 과목을 맡았던 교수님 한 분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가 이런데 사람들이 진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냐? 다시 이렇게 빗나간 것을 어디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돼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될 것이 크다. 거리가 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가 지불이 많단 말이에요.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 길을 따라 왔으면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리 돌아오려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다 수정.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백성은 직장으로 보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사박에 왜? 각 분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보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다양한 분야로 흩어서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하나만 얻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학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회사를 졸업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에 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육신 이거 벌어 먹고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래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처음부터 그래 안 오고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기 왔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왔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전혀 없이 거기는 관심도 없고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건져 내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광야로 데려갔는데 신명기 8장에서는 그들을 광야로 데려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너희 조상도 먹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입히며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산다, 밥 안 먹어도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먹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는 것은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위에 박예안이 모세를 통해 불러낼 때에 내가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 소리와 우고를 내가 보고 듣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목적을 모세 때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도권 하려고 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와서 어디로?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마실 물을 주고 입은 오리 헤어지지 않고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우리가 그걸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뭘 내렸고 여러분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입었던 오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면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밭이랑 아브라함이 이삭밭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찔러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다.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거든요. 이삭 번제물로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서슴없이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됐다. 이제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잖아요. 언제? 창세기 12장에서 자기를 부를 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제부터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삶 안에 약속하신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받고 딱 보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이 드려야 될 재물이 어디 준비되어 있어요? 덤불에 걸려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전에 광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입히며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들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나를 대적했다, 내 노를 격발하겠다,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땅의 삶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어떠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성도로서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래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든 동역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든 주도권은 누가 잡으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삶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 두 번째가 인간의 동참.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요. 우리에게 우리 어떤 일을 할까? 언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려 한다. 그럼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냐? 이래 언언했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모세에게 가서 인도하라 그럽니다. 인도하라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 그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다 한다. 하나님 다 했잖아요. 바로가 보내면 다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보내줄 거다. 안 보내줄 거다. 내가 바로를 많이 친 후에야 보내줄 거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들고 강에 가서 그 지팡이를 강에 내밀으라. 그러면 강물이 피가 될 거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이미 그분은 계획과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지.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 전에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딱딱 만들으신 거예요.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자니까, 전능자니까. 그리고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저들을 어떻게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너희가 먹는 것도 내가 더하여 주겠다. 이 보너스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살도록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거리를 수없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도록 그분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 정부를 걸고 따라오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고 먹을 것을 제공 안 해주면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동참하면 우리가 잊고 멋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인도해 왔다면 이것은요 먹고 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이 직업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냐, 이걸 하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시하여 하면서 손님 올 때도 밥 한 그릇 팔면 엄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에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야 돼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부를 때가 된 영혼이 또 들어왔어. 우리가 그걸 안 놓치고 딱 동참해서 여러분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그가 고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대화하는 가운데 알아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했더니 이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밥 먹으러 갈 때 다른 식당 갈까요? 우리 식당에 올까요? 우리 식당 오겠어요? 다른 식당 가겠어요? 나를 살려준 건데 진짜 맛이 없어 못 먹을 정도가 아니면 매일매일 한 사람씩만 그렇게 한다 합시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며칠이에요? 52주죠. 그럼 50명만 된다면 이 50명이 무슨 손님이에요? 단골. 그러면 이 사람이 올 때 자기만 오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한 사람 앞에 보통 두세 사람만 같이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점에 두면 모두 같이 따라오느냐면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덤으로 오는 게 뭐냐, 그들이 와서 사 먹어야 돼요. 따라옵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밤에 끌어 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더딘 것 같아도 그게 빠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손님들은요 그게 안 타잖아요. 분위기를 안 타잖아요. 고정 멤버예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해서 그 믿음이 분명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단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 지금 식당하고 있는데 배고프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데 두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붙여줘도 모르고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동력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도권이냐? 그럼 우리는 이랍니다. 동력자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전반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 말이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런 뜻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병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인간이 그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만 고쳤습니다. 왜 그러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칠 때 이 사람 병 고쳐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고 주어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이 일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서 뭐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한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선생님이 일하는 것을 보면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릴 때는 우리 수준에서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이 언어를 해봤자 우리는 계획 세우면 언제나 어떤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계획만 세워요. 우리에게 계획을 맡겨놓으면요 절대로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제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거기에 사이제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제의 이 큰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치지 않고 애굽에서 아무 전쟁도 치지 않고 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14장 15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누굴 보냈어요?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뒤쫓게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딱 다다라서 바닷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예, 뒤에 애국들. 예, 옷을 벗기세요. 덥다 지금 저거 트는데 더워서 그래. 옷을 좀 벗기세요. 예, 제가 온풍이 틀었는데 옷을 철저히 사가지고 예, 더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니까 부르짖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온 죽고 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니? 그냥 모세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로 들어서 날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난린 거죠. 백성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느냐? 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처럼 지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내밀죠. 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 결과를 봅시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와서 할 필요도 없는 가지도 않아야 될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 홍해를 열 필요도 없는 홍해를 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직업을 준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사단의 종으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어디 있던 자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눈을 열어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열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빛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영혼들은 이 빛을 보게 만듭니다. 그로 내게로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도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 수 있는지 알려서 그들도 나와 똑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단 말. 할렐루야. 내가 먼저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또 다른 사람을 동력자로 세울 수 있단 말. 그런데 보세요. 자, 계획도 하나님이, 방법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죠. 그러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지팡이 바다로 내밀을 할 때 지팡이 딱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걸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나의 뭐라? 동력자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 내미는 거. 지팡이 내미는 거 하죠. 지팡이 바다에 내밀어라. 이거 내미는 거 저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지팡이 들고 있는데 바다에 내밀어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려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정내 밀었는데 하나님이 바닷물 안 가르면 저게 우리를 열에 데려가 죽이려고 하더만 이제 정신까지 저게 미쳤냐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걸 내밀면 하나님이 옛날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 내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력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애굽에서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내어미는 게 그래서 동력자의 삶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동력자의 삶을 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력자의 삶을 안 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거기에 동참하려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알고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아멘. 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예. 예,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요. 예, 지금. 예, 전화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좀 희미합니다. 날이 좀 온풍이 틀어서 뜨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예, 자, 정신을 좀 딱 가다듬고 차리고, 예, 조금만 더 합시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예,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여기 보면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로.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보면 자 20장 1절에 좀 보세요. 20장 1절. 2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그렇게 간구할 때, 자, 13절 보세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아까 16절에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한 거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너희는 내일 그냥 나가기만 해라. 그래 나가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여호사밧 왕이 일찍이 나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사울 생각을 하고 몰려 군사들보다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막 찬양하고 나가는데 이제 쭉 나가다가 저기서 이제 적군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찬양이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요랑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돈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치고 해서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나가네 그냥 안 나가고 하나님 은혜 이미 승리를 주시다는 게 찬양하고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적군이 군사가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군사를 일구는데 그게 전쟁 대비해서 안 나가고 마구 나온다고 찬양대 세워서 나가는 거고요. 그 쉬운 것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능했던 게 여호사밧 왕이 가능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그냥 나가라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간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 누가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이거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가라가 나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가는 게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닌데 그런데 그 상황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력적으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 여호사밧 왕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냥 나가서 됩니까? 지금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하나님께서 그만 나가면 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해준다. 아니 그거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분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어려운 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렵던가요?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주일 제일 많은데 그러잖아요. 줄 쉬려고 하니까 무엇이 손해가 납니까? 돈이 손해나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직장의 요구대로 안 따라가면 잘리니까 그게 문제고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좀 거짓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려니까 노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다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식당이든 뭐 사업이든 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가는 자 주의 길을 따라갈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딱 알고 있다면 그 손해보는 게 어려우시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주를 위해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질 줄 믿는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의 경험하여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보호한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분명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우선해도 사장이라든지 누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줄 것이 딱 믿어지면 순종하기 어려우시고요. 그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있을 때 실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걸 못 건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세 가지를 계시한다. 하나님 자신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가 첫 번째 친밀한 사랑의 교제고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뭐 해준다? 계시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내게 계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친밀한 교제도 그분에 대한 신뢰도 거기서 나온다. 그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우리가 원살모로 동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청하라. 동참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딱 보고 내 삶을 딱 조정해서 그 뜻에 딱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셔요. 길을.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을 보이잖아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고 한다. 그래 모세가 삶을 딱 조정해서 가니까 방법을 하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보이신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못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제일 처음에는 나일 강의 지팡이를 딱 내니까 내밀어서 내미니까 강물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니까 온 개구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나고 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뭐인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이게 동력자입니다. 뜻도 하나님께서, 방법도 하나님이, 이루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그게 동참합니다. 지금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을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데 기도할 때에 눈에 피늘이 뻗어지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다메섹 도성 안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람을 통해 딱 인도해서 딱 갖다 넣어놓고는 누굴 부르느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지금 네가 다메섹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내가 길에서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도해 주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줘서 내가 다 보여줬다. 알려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잖은 해를 끼치고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박하고 잡아 죽이러 왔는데요. 아니,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내가 보여주었다.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거리 찾아가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기도해 주라 한다.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딱 임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가 일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 게 뭐예요? 가서 왜 준 거?
잠깐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동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가서 해줘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돼 있으면 뭐와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력자의 삶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력자의 삶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 믿는 신뢰가 친밀한 교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려고 하면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그 일에 온 삶을 걸고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알기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 내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멘, 전적인 신뢰가 돼야 돼요.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에 동의. 왜? 하나님의 사회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저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동력자로 설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로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친밀한 교제로 이끌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아멘. 거기 가야 동력자의 삶이 가능해진다. 아멘. 이래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여러분 의식만 행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동력자의 삶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